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문화의 역사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9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제3장 첫 번째 문화인 신분주의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첫 번째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이 어디서부터냐? 신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다.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고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신분주의 문화를 버리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고, 그러자 당연히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주의 대신 자기들만의 문화,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를 이들은 계속해서 갖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분주의 문화를 계속 이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본주의 속에서 신분주의 문화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 인본주의 문화에서 신분주의 문화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분주의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분주의 문화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 문화는 당연히 사람의 중심이 되겠지요. 인본주의의 특징이 사람 중심이고 신분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언뜻 보면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이라서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주의는 좋은 것, 인본주의는 나쁜 것 이렇게 보는데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타락지 아니한 인간이 중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인간이 사는 생활이라면 당연히 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인간 중심, 우리나라도 홍익인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어떤 민주자유국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인권이 중심이라든지 인권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근데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타락한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경제계에 진출하고 문학에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시키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해서 인간은 신에게 묶여 사는 고통의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창조적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바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분주의 특징은 두 번째는 천국 중심입니다. 신분주의는 항상 천국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분주의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 중심이라 이렇게 하면 언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갈 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늘 관계를 갖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내가 누릴 엄청난 재산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교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고 즐겁고 확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세상밖에 모르는 인본주의자들과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신분주의자들과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는 천국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천국 중심 이후에 영적 중심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존재임을 인식해서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흙으로 된 육체가 있습니다. 흙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해야 되죠. 그리고 영은 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중심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버리죠. 영혼은 썩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지, 육체처럼 영혼은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육체에 아무리 좋은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본주의 문화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문화, 이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면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조금 더 좋은 거 먹을까? 조금 더 좋은 음료를 마실까? 조금 더 재미있게 살까? 그래서부터 타락이 나오고 쾌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화려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화려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자살하고 죽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주의는 바로 영적 중심, 이게 바로 신분주의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분주의는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적인 삶의 가치, 즉 하나님의 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행복이 세상 것들의 소유에 있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인본주의 문화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사람의 법을 중심으로 여기고 사람 좋아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그 법들입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적인 가치, 약육강식, 여기에 따라서 사람도 평가하고,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물질의 양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신본주의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본주의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질서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삶의 질서가 약육강식입니다. 말 그대로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결국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신본주의 속에서는 바로 사랑의 질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질서, 인간을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같은 질서 속에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완성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 계획이 있어요. 바로 신본주의에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남을 구원하는 것, 또 나도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리를 가자 하며 십리까지도 가져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 사실 죄가 없었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받은 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무슨 구원의 역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인류를 내치고 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문화 속에 딱 들어오면 먼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본주의의 문화,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문화가 이 땅에서 그대로 모형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창조의 질서가 올바로 실현되었고 그 결과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황폐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본주의 문화에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5가지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요소, 이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인본주의 문화는 완전히 반대되지만 우리 신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이 문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제4장을 보겠습니다. 신본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요소들. 자, 신본주의가 이렇게 좋다면 과연 신본주의에는 무슨 일 때문에 과연 우리 인간이 행복할까? 그래서 신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주는 삶의 행복, 하나님 중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문화의 특징 중에서 생각해 본 내용들 속에는 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시편 127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와 같이 같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 주체성이나 자기의 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해지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늘 바뀌죠. 진화론의 특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또 새로운 어떤 진화적인 존재가 나오면 또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또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그럽니다. 또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나오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진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체를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인간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실체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 안에는 인간답게 또 인간으로서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구원의 길도 아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도 닦아서 수양을 해서 절대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인간의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건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5가지가 있죠. 그분에 대한 우선은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신분주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루아침에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본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뿐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즉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믿음만 갖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 속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분명한 내용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신앙의 형태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거는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화를 보여주신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모습이 신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영광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바르게 이뤄가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행복,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신본주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진정한 신본주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